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목요일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과 또 8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향한 오늘의 뜻, 우리를 향한 오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설교가 오늘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모든 광경을 쳐다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찔림이 되니 그들은 분노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완전 상반된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혼동과 또 격동을 분노의 기회로 삼고 어떤 이는
회개의 기회로 삼습니다. 같은 찔림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다른 것이지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인한 영혼의 찔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은혜의 신호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땅히 여기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옷을 맡았다는 것은 사울이 이 일에 적극 가담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청년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직 이 일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만 보지요. 그러면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사울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싸늘한 시선을 보입니다. 냉담한 것이지요. 마치 자신과는 무관하며 마땅히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 그는 차갑게 말씀을 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한 마음은 그 원문을 찾아보면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의 화살을 쏘고 복음의 창을 던져도 박히지 않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튕겨져 내는 것, 바로 그것이 강팍한 마음이지요. 성도는 말씀 앞에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들려주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더욱 순해지는 인생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죽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 스데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지만 죽어가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지요.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 온순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사울의 살이에 찬 그런 분노라고 하는 어두운 배경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의 반응들이 이처럼 제각각 다 다릅니다. 말씀에 찔려 누군가는 분노하고, 말씀에 찔려 누구는 냉소적이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스데반이 품었던 이 마음, 이 온유한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품어야 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서 순전한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유대 지방과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요.
이에 경건한 사람들은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깊이 통곡하고 애도한 후에 흩어져서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스데반을 자신들의 손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분명 두려움과 공포에 어서 빨리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에 참혹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스데반과 같은 처지가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명확히 말한 이후에 이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모여서 경건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박해 앞에서 교회는 모여 경건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다면 모여서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8절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모여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경건하고 흩어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또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흩어져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찌르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돌베개에 나오는 이유도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회복케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도는 모여 경건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모였으니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벽 예배 이후에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뜻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과 다양한 경우와 사건으로 깨우시고 찌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은 듯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걱정과 근심으로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모이겠습니다. 모여 경건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더욱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